있습니다. 저는 오늘 긴 시간 느헤미야를 한 석 달 이상에 걸쳐서 느헤미야서를 강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느헤미야 대장정의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충성하라. 네, 끝까지 충성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탁월하지만 그 탁월하다라고 하는 그 수식어로만은 이분을 높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권력을 가진 자였고 그는 돈을 가진 자입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는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의 비서실장,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의 비서실장입니다. 그러면 포로로 끌려가서 대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비서실장이 됐다라고 하면 그는 어마어마한 출세가 됩니다. 과거에 반기문 사무총장, 유엔에서 사무총장 됐을 때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대단하고 막강한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가 성벽을 재건한다고 말한 것 또한 우리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대단한 위치에 올라갔는데 다음 차기에 장관이라도 하기 위해서 사람들하고 정치를 해야 돼. 그게 있기도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은 아랑곳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출발이 하나님의 성벽이 아직 재건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아파서, 너무나 마음이 슬퍼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속에 골몰하여 기도하다가 금식 기도한 끝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러한 위치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는 처음 부름받을 때의 그 마음을 13장이 끝나는데도 보니까 조금도 식지 않았고 조금도 변질되지 않았어요. 이게 너무너무 부러운 것이죠. 52일 만에 그가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는 돈보다도 큰 사람이었어요. 돈 얼마든지 가지게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탐하지 않습니다. 권력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명예,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페르시아에서도 명예를 가졌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도 느헤미야는 최고의 명예를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탐하지 않습니다. 그는 처음 출발할 때의 자신의 동기, 내가 이 성벽을 왜 재건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사람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그 내면의 내적 동기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적 동기를 가진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어졌을 때 그가 다시 자신의 휴가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가 있는 동안에 또 너무나 가슴이 아픈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와서 어마어마한 종교 개혁을 하는 장면이 바로 느헤미야 13장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 1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13장이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뭔 일을 시작했는데 이제 결승점에 왔습니다. 이제 마무리 지었습니다. 끝이에요. 마무리가 지어지는 끝장에 그는 또다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과 열정이 식어 있지 않다는 거죠. 처음에 시작하였던 충성심이 끝까지 같은 마음으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과 나중에 같은 마음으로 있는 게 충성이에요. 그 충성스러운 그 마음으로 자기 위치에 서 있는 느헤미야를 오늘 13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레이스 힐링 교회와
오늘 유튜브 실사원을 통해서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신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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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상황이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신앙이 쇠퇴해지거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거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인천에서 목회를 할 때입니다. 이곳에 있던 어떤 분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죠. 이제 남편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가 그 남편이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굉장히 사업이 막 번창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랜저를 다 가지고 와서 목사님 저는 이제 교회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저도 이제 문화생활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에 있으면 문화생활이 안 되나 그랬더니 여기는 맨날 예배만 드리기 때문에 문화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저는 이제 교회를 옮기겠다고. 그래서 저도 자기도 자신을 위한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뭐 그렇게 결정하고 온 사람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양평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을 우연치 않게 듣게 됐어요. 우연치 않게. 남편은 바람이 나서 바깥으로 돌아다니다가 암병에 걸려서 가정은 여러분 곤두박질을 쳤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게 여러분 20년, 30년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15년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15년 안에. 10년을 보면 되겠더라고요. 10년을 보면 어떻게 되는구나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산이 10년에 바뀐다는 게 목회 30년 이상 돼 보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어디에 탁월한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데 탁월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리더십도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그의 지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리더십도 나오고 하나님이 주셔야 그의 탁월성이 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그를 위치를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탁월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그의 마음에 성전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늘 그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가 있어요. 늘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성전을 향한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 있다가 엄청난 소식을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의 세 번의 기도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날 이날이 언젠가 하면 느헤미야 12장 2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절 봐요. 봉헌식 하는 날입니다. 성전 입당 예배 드리는 날이래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 성전 입당 예배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분주하죠. 각 곳에서 총회에서 노회에서 손님들이 오고 축하하기 위해서 화환이 들어오고 꽃바구니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떡이 있고 막 전도 붙여야 되고 얼마나 바쁘겠어. 오시는 손님들도 많고 성도들도 그동안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서 와, 이 성전을 이렇게 지었구나.
저 샹들리에가 얼마짜리고 저 벽은 대리석 얼마짜리고 저건 얼마짜리고 엄청나게 자랑이 늘어지는. 그리고 이제 성전 입당 예배를 하면서 이제 공사 기간은 얼마가 들었고 공사 개요를 설명하면서 돈이 얼마가 들어갔고 이 일을 위해서 누가 수고를 했고 누가 이게 여러분 봉헌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봉헌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지금 엄청나게 지금 여기저기 야산물 챙겨가라 그래라. 그 수건 챙겼니? 그러면서 또 어떤 데는 우산 주지, 그지? 우리도 지금 우산을 줘야 되나 수건을 줘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평에 엄청나게 분주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날 뭐 하는가 하면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할렐루야. 모세의 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모세 오경 율법 중에 율법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거를 쫙 모세 오경을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느헤미야는 지금 작심하고 페르시아에서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느냐?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하고 사돈이 되고 레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산발락과 사돈이 되고 성전이 막 엉망이 되어져 있는 이 소식을 듣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견딜 수가 없는 마음으로 낮밤도 자지 않고 아마 달려왔을 겁니다. 달려와서 이제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10년간 들어오지 못한다? 아니,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이건 여러분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모압과 암몬이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이겁니다. 그들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 있으면서 울러보면은 할아버지, 알러보면 아버지, 이 복잡한 관계를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단순하게 보면 그럴 것 같아. 롯의 두 딸이 하룻밤씩 자고 나서 아이를 가져서 낳은 아이가 모압 암몬 족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그 모압 암몬 땅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제 모세가 아니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로 가는데 다 사서 먹겠다. 다 사서 먹겠다. 모세 시대 때죠. 그런데 그들이 사서 먹겠다라고 하는 이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이 발람을 꼬십니다. 그래서 저주하게 만들어요. 저주하게 7번 제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물도 주지 않고 길도 열지 않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만들었어. 근데 하나님은 그 저주해야 되는 입을 확 바꿔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축복의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너들이 내 백성을 건드렸어?
내가 택한 내 백성을 건드렸어? 그래, 니네 성부는 이해했어. 니들의 근본 내가 이해했어. 그건 내가 덮어주려고 했어. 그런데 너희들이 행한 소위는 내가 용서치 못하겠다. 너희는 같은 형제가 아니냐.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동생의 아들로서 이제 그 조카 롯을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는 동안 그렇게 그 롯을 버리지 않고 데리고 갔어.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다 베풀었어,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런데 그의 후손이 그 은혜에 배은망덕해가지고 축복이 아닌 그것도 계략을 꾸며갖고 저주를 하게 만들어. 하나님, 여러분,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물을 달라고 안 해도 자기 동족이니까 줘야지. 집안이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나라의 뿌리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달라고 안 해도 너희가 왔느냐? 그리고 줘야 돼. 길도 열어줘야 돼. 길도 안 열어주고 계략을 꾸며서 뒤에서 뒷담화를 깐 거지. 하나님은 이 소행머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어디까지 용서할 수 없느냐? 영원히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시무시한 분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축복은 하되 저주는 하면 안 되는 민족으로 부름받은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권속이잖아요. 가족이라 이 말이에요. 가족. 그런데 그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 삶의 소행머리가 어떻습니까? 앞에서는 립서비스를 하는데 뒤에서는 뒷담화를 까면서 온갖 비난을 넘어서 욕설과 그걸 넘어서 절대적인 판단을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온갖 악한 말을 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하지는 않았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억울한 자의 눈물도 보고 계시고요, 횡포자의 악행도 보고 계시고, 그것을 다 보고 계시면서 팔짱 끼고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카운트하고 있는 거예요. 다림줄을 달고 카운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양 비둘기 염소로 제사를 드린 다음 이 땅을 네게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4대가 지난다. 이유가 뭐냐? 이 아모리족 속에 죄가 아직 다림줄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악도 심판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서의 악이 차야지 심판하시더라.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데 저들의 악이 채워지는 시간을 보니,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보니 약 400년이 걸릴 것 같다. 그때는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많은 민족을 거느리고 돌아와서 이 땅을 다 채울 수 있는 숫자적 증가와 함께 돌아온다. 지금은 네가 줘도 이거 거느리지 못한다. 왜? 숫자적으로 안 되니까. 빈 땅으로 남아있으면 또 어차피 어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요 놀랍습니다. 우리에겐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섭리를 이루어 가는데 그 고통까지도 멋지게 성화시켜서 하나님은 저주가 축복이 되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노정 속에 있습니까? 그 노정 안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습니까? 그 또한 복이 되게 하십니다.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십니다. 할 말이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도 버리지 않고요,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게 그렇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도와줘야 되는 너희 모압 암몬 족속들, 하나님이 그 소행머리를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이들은 이스라엘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그 말씀, 신명기서 말씀을 딱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이미 엘리야십이 도비야는 암몬의 외교관입니다. 암몬의 외교관으로서 지금 사마리아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들을 다 듣고 있으면서 뭐로 저들을 징계하느냐? 말씀으로 징계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랬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였느냐?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누구의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다. 이 말은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관계. 도비야를 위하여 사돈관계가 되거든요. 한 큰 방을, 작은 방이 아니라 큰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 방은 원래 그 방은 뭐 하는 데 쓰였던 방인가 하면 소재물, 유향, 레위 사람들이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11조로 주는 곡물, 포도주, 기름, 예배에 드려지는 제물을 놔두는 것, 제사장들의 봉급을 주는 제물을 놔두는 것, 모든 예배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을 놔두는 창고입니다. 큰 창고. 이 창고를 제사장 엘리야십이 자신의 주권으로 연락이 있었다. 이 말은 썸씽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돈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깊은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큰 방을 도비야를 위해서 사무실로 내주는 거예요. 도비야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때 산발락과 도비야는 작심하고 해방하고 작심하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로 갔다고 그단세, 경상도 말로 그단세 못 알아들으면은 사투리 방언에서 해석해서 찾아보세요.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빨리 그렇게 다시 도비야와 결탁하느냐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6절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12년간 아닥사스다 왕을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해서 좀 다녀오겠습니다. 다시 휴가를 허락받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이 모든 것들을 눈으로 다 확인했어요. 오늘 이게 보입니까? 보여야 돼. 지금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보여야 돼. 성령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 모형론적으로.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도비야 방을 갖다가 다 박살을 다 내버린 거예요.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전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성벽이 세워졌다 이 말은 안전한 보호 아래 들어갔어. 안전한 보호 아래 들어가니까 밥 먹고 살만해. 이제 괜찮아. 어려움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하느냐. 이 마음의 성전 안에 도비야를 끌고 들어. 도비야를 끌고 들어. 이 도비야의 영은 각 사람에서 떠나갈지어다. 제거될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도비야가 있는 그 방이 보혈로 덮여질지어다. 도비야는 뭘 말하는가 하면 세속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결탁하는 거예요. 엘리야십은
제사장, 우리가 만인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예요.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도비아를 받아들이는 이유가 뭔가 하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저도 그래요. 하나님, 내일 성전 이자 내는 날입니다. 아직 아버지 200만 원이 덜 들어왔습니다. 이제 밤 되면 200이 다 들어왔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10년도 아니고 20년, 30년 그렇게 살았어요. 이 성전을 무거운 짐을 짊어져 가지고,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온다고 날마다 부흥회 뛰고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이 생일 주는 돈, 뭔 돈, 요즘 나 돈 주는 돈이 많아. 근데 그 돈 다 양평에다 다 집어넣고 있어. 과거에는 뭐 선교 나가면 주고 자비 주고 뭐 주고 다 성전 이자 내는데 다 썼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다 눈치를 봐. 내가 조금 헬렐레해진 것 같으면 주님 똑바로 긋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걸어가겠습니다. 딱 눈치 좀, 하나님 조금 기분이 좋아지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했어요. 그분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내면에 숨은 동기가 뭐가 있는가 하면 이자 안 줄까 봐. 그래서 칼끝 위에 서가지고 이자가 안 주면은 어떻게 하냐고. 칼끝 위에 저만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자, 그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감사하게 이렇게 유튜브가 터지고 나니까 참 이렇게 성도들이 많네. 할렐루야. 뭐 난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이렇게 많으니까 주일날 헌금도 또 좀 들어와. 할렐루야. 그럼 마음이 푸근해지더라고. 아이고 이래서 좋은 거구나. 근데 난 너무 잘 알아. 저는 하나님 앞에 몽둥이를 많이 맞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안정은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어요. 안정은요, 우리를 거만하게 만들고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저는 이걸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을 막 저질러 버려요. 아버지 그래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내 삶의 구조를 딱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나를 지키기 위해서. 원체 교만한 사람이라서. 내가 나를 영적으로 지켜갈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건 난 나를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1번 잘 아시고 2번 내가 나를 잘 알아. 아주 머리가 교활하게 잘 돌아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잔머리를 안 굴리게 만들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내일 영수증 처리할 돈이 지갑에 수표로 한 100만 원짜리 2장이 있어. 그러면 기도가 다르지. 늘 얘기하잖아. 주여, 주여, 주여. 목이 쉬면 안 돼. 목이 쉬면 우아하지가 않아. 주여. 난 너무 잘 알아. 그런데 내일 자비가 없어. 목이 쉬는 게 뭔 상관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안타깝게. 이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난 느헤미야 13장을 읽으면서 다 눈물이 나더라. 우리 너무 자만하구나.
이 우리 모습이에요. 오늘 여기 도비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도비아에게 방 한 칸을 내준 거야. 심령의 방 한 칸을 내줬어. 평안함으로, 안정감으로, 안락함으로 살겠다는 거지. 도비아는 돈이 많아요. 도비아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도비아는 세상적인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십은 날마다 제사 드려야 돼.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려야 돼. 날마다 백성들이 주는 11조에서 조금 얻어 10분의 1이니까 얼마나 째째하냐고. 얼마나 째째해. 10개 중에 한 개 얻어먹고 살아야 돼. 자존심 상하지. 자존심 상하지. 얻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들이 가져다 주는 그 재물에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 왜? 여기 보니까 지금 또 안 드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엘리야십도 지겨운 거야. 그렇게 사는 게. 나 이해할 수 있어. 나도 다 해봤으니까. 지겨운 거지. 그러니까 에이, 도비아 손 잡아버려. 그리고 도비아하고 손 잡았어. 오늘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망조드는 지름길입니다. 힘들어도 하나의 시즌에 불과해. 인생은 사계절이 돌아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 이 시즌 속에 때로는 풍성하게, 때로는 다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세요. 고린도 후서 1장 19절, 1장 9절. 주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여호사가 죽을 위기인데 우리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그랬더니 막 엄청난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안정감, 눈에 보이는 편안함, 눈에 보이는 안락함, 눈에 보이는 이거 의지하지 마세요. 하고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순간 날아가 버려. 우리 집사님 서울에 있던 분 계셔. 목사님, 제가요 월세만 받고도 평생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습니다. 자랑하셨어. 그분이. 그랬는데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렇다고 계산을 탁 했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다 날아가더래. 한순간에. 그분이 세컨드 옆에 태우고 빨간 장비 귀에 꽂고 돌아다니다가 차가 낭떠러져서 굴렀어. 옆에 있는 여자 죽었지. 현장에서. 돈 물어주고 순간에 다 날아가더래. 그래서 박살나게 깨져갖고 나한테 왔다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봤죠. 제가. 인생에 안락함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할 때 가장 평안한 걸 믿으십시오. 사람의 호흡은 수에 칠 가치가 없대요. 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 도비아를 쫓아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느헤미야의 영이 일어날지어다. 느헤미야의 영이 일어날지어다. 느헤미야의 영이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9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아멘. 할렐루야. 유향을 다시 소재물을 다시 그곳에 다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고 그레이스 힐링 교회는 이 시대에 막중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리는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양평에서 인천으로 나올 때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영적 불 붙이는 자의 사명.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왜? 그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불 붙이는 자의 사명으로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다음 세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저에게는 방법이 없어. 그러나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건 맨날 외쳤어. 우리의 사명은 영적 불 붙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옛날 설교 들어봐요. 매 똑같은 얘기 했다니까요. 오늘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맨날 똑같은 얘기.
다음 세대가 내가 어떻게 다음 세대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네.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한결같은 걸음으로 걸어가면요, 부족한 막대기도 쓰시더라고. 깨진 그릇도 쓰시더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지팡이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성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되구나.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우리를 보고 계시구나. 그 시간 동안 우리를 보고 계셔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제 도비아와 결탁된 우리들의 마음 재정비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도비아의 영을 끌어내버려야 돼. 바깥으로 내쫓아버려야 돼. 도비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다시 향을 태워야 돼. 다시 소재물을 올려야 돼. 다시 예배가 살아나야 돼. 다시 기도가 살아나야 돼. 할렐루야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내가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식물을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의 3번의 기도가 있는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나를 기억하소서. 원어를 들어가 보면은 나를 특별히 대해 주십시오. 나를 좀 특별하게 대해 주십시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나를 좀 특별히 대해 주십시오. 그러면 뭘 하고 나서 이러한 기도를 했는가 봤더니 그가 이 레위 사람들에 대한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보니까 이들이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레위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유가 뭔가 11절 말씀에 어찌해서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12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아멘. 그들이 레위 사람들의 봉급이 되는 11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곳간에다가.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손가락 빨고 있습니까? 그대로 살다간 죽게 생겼잖아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그나마 땅떼기 요만큼 48개 도성 안에다가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땅떼기를 준 게 있어요. 그 땅떼기 있는 요만한 그게 가서 그 땅을 파고 지금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왜? 애 낳고 자녀도 있고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다시 레위 사람들을 다 돌아오게 해라 해서 유다 사람들의 11조,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베냐민이거든.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의 그 11조를 다시 곳간에다 다 드려라. 그래서 11조 드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11조. 그 다음에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성경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어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네,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해서 성문을 지키고 뭐 하라고 하느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특별히 대해 주십시오. 나를 좀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뭐냐, 이제 안식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있습니다. 31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네, 나를 특별히 대해서 내게 좀 복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올린 게 첫 열매의 이야기와 함께 특별히 이제 이방인과 결혼한 가정을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고 난 다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느헤미야가 13장에서 세 번의 간절한 기도를 올린 것은 모두 다 뭐와 연결이 되어지느냐? 신앙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제 신앙에 다시 한번 재혁명을 일으킵니다. 느헤미야서 1장이나 13장은 얼핏 보면 새롭게 출발하는 장 같아. 여러분 13장은 이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끝나야 돼. 그러면 해피엔딩 이렇게 됐더라로 끝내야 돼. 느헤미야가 여러분 성벽 봉헌으로 12장에서 끝나야 됩니다. 다시 돌아왔더라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13장을 다시 갖다 붙입니다. 또다시 그는 뭐라느냐? 개혁운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처음 부름받았을 때의 그 마음을 여전히 세월이 흘러가고 이만큼의 자리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13장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11조를 안 지키는 것과 더불어서 뭘 하지 않았느냐 하면 주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자, 18절 말씀 읽어보세요. 주의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1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 코비드19라고 하죠. 그 기간을 약 2년 정도를 지내면서 주일 성수 개념이 무너져 버렸어요. 대면 비대면이라고 하는 신종 언어가 나왔고요. 이제 집회에 대해서 자유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바깥에 어제도 나가보니까 바깥에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풀으라고 다 정부에서 얘기했는데 다 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물어봐서 왜 하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아직도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몰라서 하고 다닌다고. 아, 그럴 수 있다. 근데 저는 한쪽으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뇌 교육은 무섭구나. 정말 무섭구나. 자유를 줬는데도 자유를 자신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어제 토요일 날 제가 정말 한 10몇 년 만에 좀 해가 있을 때 깜깜한 밤에는 제가 한 2번인가 가봤어요. 그런데 해가 있을 때 월미도를 10몇 년 만에 처음 가봤어요. 가보고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인천시를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월미도를 문화의 거리라고 써놨습니다. 가서 보니까 문화의 거리 이러면 안 돼. 태폐 문화의 거리 이렇게 써놔야 돼. 월미도를. 그 입구에 들어서는데 저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던 사람이니까 영적인 이 몸으로 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간 순간 엄청난 어둠의 영이 제 머리를 눌러버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건 또 뭐냐. 그리고 이제 그 안에를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 거리를 쭉 이렇게 이제 걸어봤어요. 보니까 아이들 데리고는 낮에 월미도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월미도는 여러분 원래 가족들이 가서 그 노는 거 타는 것도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쉬었다가 오는 공간으로 만든 문화의 거리인데 지금은 애들 데리고 가면 안 되겠더라. 완전 태폐 문화예요. 무슨 현장 라이브 하는 데가 막 쫙 연결돼 있는데 콜라텍에서도 오고, 응?
뭐 하는 데서 다 왔어.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 두 곳이에요. 한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귀신 옷을 입은 귀신 흉내를 낸 일본 문화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데에 사람이 제일 많고, 또 하나는 스트립쇼 같은, 완전히 스트립쇼 같은, 남자들이 거기는 막 버글버글하게 제일 많고, 그리고 그 옆을 지나가는데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정말 인천이 많이 깨나야 되겠구나. 12살짜리 애가 할아버지 70살 보이는 할아버지하고 거리에서 아주 보기에도 참 민망할 정도의 춤을 추고 있었어요. 제가 가가지고 또 그냥 못 지나가서 또 이제 해가지고 하여튼 멈춰졌어요. 그냥 하여튼 그랬어요. 네. 그리고 또 가니까 뭐 정말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그 거리가 태폐거리예요. 그냥 태폐거리예요. 어쩌면 이렇게 돼버렸을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다시 이제 머리가 맑아져서 완전 이곳이 어둠에 덮여 있구나. 인천시가 다시 영적으로 좀 많이 깨어나야 되겠다. 우리가 인천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모슬렘에서 전 세계를 조사해서 대한민국을 뽑았고요. 대한민국의 지역 어디를 뽑았는가 하면 인천을 뽑았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인천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인천에 지난 시장이 할 때 외자를 유치하면서 모슬렘 돈을 가지고 오면서 여기 문화센터를 지어줬습니다. 이런 도시가 이제 인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나서 기도해야 되겠다.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어떤 부담감, 사명, 이걸 가지고 제가 어제 돌아오게 됐어요. 오늘이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버렸는가 하면 안식일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여러분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십계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삶의 근간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어제 저는 그 거리를 걸으면서 우리나라의 가정의 근간이 무너졌구나. 이제 무너져도 그냥 무너진 정도가 아니구나 하는 현장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아유 어쩌다 못 나갔어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시켰어. 이 나를 구별시킨 이 나를 여러분과 제가 지키지 않는다면 율법을 어기는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가 상실돼. 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삶의 목적,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 존재의 이유, 이런 게 모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머리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다면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런 삶의 의미를 이미 내 스스로가 포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래서 느헤미야가 너희 과거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나도 포로로 끌려갔다. 이유가 뭔지 아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19절에 보니까 성문에 문지기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안식일을 지키는 보초병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집에서 비대면 이야기하면서 현장에 나와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23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유다 사람들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받고 특별히 선봉했어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이들을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결과가 24절에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하는데 유다 말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과거에는 목에 혈통의 유태인은 인정합니다. 북에는 인정 안 했어요. 지금은 숫자가 적으니까 북에도 인정했다 그랬어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신앙의 개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5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맹세하라는 거예요. 이방 결혼하지 않겠다고. 맹세. 성경에서 여러분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맹세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는 맹세하라고 하느냐? 이방 결혼하지 않도록, 그리고 불신 결혼하지 않도록, 자녀들이 불신 결혼하지 않도록.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된다면 물론 전도하고 해서 예수님 믿게 만드는 거,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기억해야 돼요. 개인의 행복은 포기해야 됩니다. 불신결혼, 이방결혼, 그 한 사람 영혼 구원이 여러분 온 국가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맹세하라 그러잖아요. 머리털을 다 뽑아버렸다니까요. 얼마나 화가 나면 머리털을 뽑아버렸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이방결혼, 불신결혼을 너무 싫어한다는 거죠. 자, 잘 봐요. 나무를 접붙입니다. 원나무가 있어. 여기에다가 감람나무 접붙였어. 자, 그러면 열매가 맺어질 때 원뿌리에 있는 게 원뿌리에 있는 게 열매 맺어질까요? 접붙여진 것들이 열매 맺어질까요? 이거 나무 이거 하는 분들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나무로 이제 꽃밭도 가꿔보고 이렇게 해보면서요, 나무를 통해서 꽃을 통해 막 배웁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원둥지가 이렇게 큰데 얘들이 힘이 없다니까요.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갖다가 접붙이는 얘가 더 우세해. 유전인자가 얘가 더 우세하다니까요. 얘가 이걸 다 점령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신앙의 4대 가문이에요. 4대 가문으로 쭉 축복이 내려왔어. 일대는 너무너무 고생하죠. 우상숭배가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문제, 사고, 죽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일대는 전쟁하다가 가. 2대는 여러분 누리기 시작해. 3대면 쌓여. 4대는 여러분 그냥 거두는 거예요. 거두는 4대째에 갔는데 여기 불신결혼 딱 들어왔어. 1대야. 그럼 다시 전쟁해야 돼. 이 엄청난 하늘에 딱 껴져 있는 그 엄청난 축복의 길을 자기가 스스로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절대 불신결혼, 이방결혼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요, 이 신앙의 가문 안에서 잘 자라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이어가도록 부모들은요, 이 부분을 정말 절실하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때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솔로몬의 예를 들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라가 왜 분열이 됐느냐?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의 산당을 지어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라가 분열돼서 우리가 포로로도 끌려가고 저 북쪽에 10지파는 다 흩어지는 이 아픔을 겪었지 않느냐? 그걸 보고도 너희가 못 깨닫느냐? 느헤미야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왜 이런 어려움을 겪었느냐?
이것이 다 이방 불신결혼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라스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 가문입니다. 이 제사장 가문 엘리야십의 손자입니다. 요아다의 아들이니까 정손자죠. 그가 산발랏의 사위가 됐어요. 그렇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할 때 생명을 걸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다 생명을 걸고 성벽을 재건할 때 그렇게 회방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산발랏, 그 집안을 결탁했어. 의제의 적을 내 집안으로 끌어들인 거죠. 우리가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신앙생활하면서 막 배척하고 그리 안 가, 그리 가면 안 돼, 이렇게 했던 것들이 우리의 삶에 안정감, 벽이 세워지면 보호받거든. 안정감이란 안락감, 여기에 길들여지면 무엇이 적인지 무엇이 내 동족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와 손 잡아야 되는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산발락과 절대로 손을 잡으면 안 됩니다. 엘리야십은 산발락과 절대로 손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손을 잡아버린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할렐루야. 국가적 재정비를 한 거예요. 가정의 정비, 국가적으로.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마지막에 여러분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모습으로 느헤미야서는 끝이 납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제가 받은 바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해야 되겠고, 끝까지 충성해야 되겠고, 어제 충성 한번 한 것으로 오늘 꽃감 빼먹지 말고, 오늘 환경이 좋아졌을지라도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환경이 좋아졌어도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내 삶의 자리가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 첫사랑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처음 1장처럼 다시 일할 태세를 준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임전한 군사처럼 죽도록 충성하며 처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치유회복 돌파 증가 형통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충성과 순복 존중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생육 번성 충만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게 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2023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하신 말씀처럼 용사의 영을 받아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영적 거장으로 전 분야의 회복의 통로로 탁월하게 쓰이게 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유무영적 교회 회복을 위한 7대 운동인 매일 예배 3시간 기도, 금식기도, 방언기도, 은사운동, 능력전도, 성경 10장 읽기가 전국 교회에 활성화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삶의 영역은 더 크게 확장되고 안정되며 왕성하게 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유튜브 실사원 방송 사역이 전 세계를 덮게 되고 예사모 연합교회와 실사원의 만명시대가 열려 한국교회 회복운동 중심축에 쓰이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육간 거부로 일어나고 사방이 견고히 서게 되며 막혔던 것들이 뚫려지고 영권인권 물권이 갑절로 더하고 영육간 가난이 떠나간 것을 선포합니다. 낮은 골짜기는 돋아졌습니다. 만남의 레벨이 바뀌고 돌파의 스피드를 더하게 됩니다. 구부러진 길은 곧게 펴졌습니다.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일어나고 자녀의 길이 열리며
우리 삶을 해방했던 다곤신이 무너지고 모든 환란의 문제가 끝난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혼란의 영, 분열의 영, 죽음의 영, 문제의 영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길은 열렸습니다. 모든 채무도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자로 일어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